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드리심으로 5월 2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위에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며 상속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존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전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예배하는 자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성령님이 깨우치는 소리마저도 모른 채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여 어려움은 함께 나누어 반으로 줄게 하시고 기쁨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시기입니다. 작은 것을 얻든지 큰 것을 얻든지 만족을 갖게 하시고 일상의 소박한 것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음 연합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어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품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의 가정에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되고 성령의 나무에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속국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할 책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이들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채 우상 숭배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구원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구원자로서의 사명감과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보다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중요하고 좋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공동체의 부재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삼손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삼손은 나실인의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성적인 타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손을 잡고 있었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명령까지도 어김으로 그는 완전히 어려움에, 그러니까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사명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드릴라라는 여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 등등의 어떻게 보면 죄의 유혹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면서 그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짐승과 가도 같은 인생 밑바닥의 지경까지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이러한 삼손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라는 것과 같은 정체성, 자신의 신분상의 영광을 잘 모르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자기가 의사로서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았는지를 모를 때 자신의 사명에 걸맞지 못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 정체성의 중요함을 모를 때 인생에 있어서 진지하게 목회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각자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파송된 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도 역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소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회복과 치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재기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삼손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소망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의 착각하는 모습이 23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5방백을 비롯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삼손을 붙잡은 것에 대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을 나누면서 삼손의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이 붙잡힌 이 사건은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으며 삼손은 자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손만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부르셨으며 구원자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그 사명감을 모른 채 윤리적인 타락,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막 살면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나시린에게 맞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우리를 부를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고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분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이 승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삼손을 데려다가 거의 재롱을 부릴 정도, 재주를 부려라 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한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삼손을 공격하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하였으며 그의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도록 했던 이 공격의 목표는 사실은 삼손을 세속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공격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 세상에 눈이 팔리고 모든 것들이 관심사가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 몰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영적 침체에 빠지고 성적인 유의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의 목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삼손은 이것을 모르고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세속화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야유를 보내면서 자신의 승리에 너무나도 기고만장하게 교만을 부린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들은 이 상황을 영적으로 전혀 다르게 잘못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다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곤이 살아계시며 다곤이 역사해서 여호와에게 승리를 거둠으로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면서 다곤에게 제사드리고 다곤을 찬양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요, 이들의 착각, 이들의 오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보십시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으니, 24절에도 우리의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 저자가 계속해서 해주는 말은, 이거는 다곤이 승리를 해서 삼손을 보내준 사건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이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징계하신, 그로 말미암아 삼손을 사랑의 매로 채찍질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긴 사건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은 신이 아닙니다. 다곤은 인간들이 의미를 부여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죽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곤은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삼손을 블레셋 손에 넘기셨습니까? 그것은 삼손을 패망시키기 위해,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절망으로 내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넓으신 뜻 안에 삼손이 여러 번 말을 통해서는 뉘우치지 않으니까,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디어 대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경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라. 그건 아니다. 성적인 유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세상에 그 쾌락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너는 나실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경고하고 말씀하고 그럼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막 뻗딩기고 때를 쓰고 막 악을 쓰면서, 이건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번 말로 설득해도 안 되면 부모가 그때는 드디어 사랑의 매를 딱 댑니다. 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돼. 오늘은 너 돌이켜야 돼 하면서 아주 아프게 사랑의 매를 따끔하게 때림으로 말미암아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하나님도 지금 동일하게 그 일을 삼손에게 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 번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릴라의 그 쾌락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를 대셨습니다. 따끔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대셨는데 굉장히 아프게 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따끔한 매를 대셨습니다. 그의 두 눈알이 뽑혀졌습니다. 온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짐승처럼 옥에 갇혀 있고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돌아오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지혜롭습니까? 부모가 말씀으로 설득할 때, 그거 아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놈 할 때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쓰고 막 빠락빠락 악을 쓰고 할 때 사랑의 매를 들게 되는데, 매를 밟고 돌아오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습니다. 한번 딱 사랑의 매를 따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시면 굉장히 아프게 때립니다. 다시는 딴짓을 못하도록, 다시는 딴 생각 못하도록 아주 심하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에 매여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버려라는 것이죠. 인생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거룩한 신분, 그리고 그의 능력, 그의 모든 것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곤이 한 게 아니며 여호와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기고만장한 교만한 모습이 25절에서 2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들의 기쁨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내면 좋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비참한데, 안 그래도 너무나도 모욕적인 것을 많이 당했는데 삼손을 그 감옥에서 불러내서 무대 중앙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한번 피워봐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어떤 제주를 부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머리가 잘리고 두 눈알이 뽑혀졌으며 쇠사슬로 몸이 묶인 상태에서 어떤 제주를 부렸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주를 잘 피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소처럼, 짐승처럼 거기서 완전히 막 뒹구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하나님의 그 사사, 저 나시리를 보라. 이렇게 비참하게 된 저 사람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오버한 것입니다. 교만이 극을 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이 묶인 상태에서 짐승처럼 거기에서 제주를 부리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막 모욕을 당하는 이 광경이 뭘 보여줍니까? 죄에 빠진 결과, 죄의 유혹에 빠진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의 말이 있었겠습니까? 삼손을 유혹하면서 당신이 이 죄에 빠지면, 이런 성적인 쾌락에 빠지면 아름다워지며 행복해지며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인생이 정말 좋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탄과 죄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항상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유혹에 빠지면 우리에게는 행복감이 오며 너무나도 즐거워지며 인생이 아주 풍요로워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은 다 거짓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떠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모두 다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죄주를 부리고 있는 짐승처럼, 소처럼 이런 모습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자신을 인도했던 소년에게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소년이 이 집을 버틴 기둥으로 삼손을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이 기둥이라는 것은 거기 3,000명이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신전이겠죠. 거기에 이 집 전체를 받치고 있었던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만 흔들어 버리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주추가 되는 기둥입니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기둥을 잡고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기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약에선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삼손과 굉장히 친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언약을 맺은 바로 그분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삼손을 부르셨으며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와 늘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으며 나와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합니다, 구하옵니다 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므로 그는 부르짖음을 통해 간절한 회개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8절의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포함된 간청의 기도입니다. 삼손이 지금 눈안이 다 뽑힌 상태에서 온몸이 쇠사슬로 완전히 묶인 상태에서 삼손이 기둥에 손을 딱 얹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야유를 온몸에 안으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인생 밑바닥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인생 밑바닥에서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이렇게 진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명, 나실인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막 살았습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나실인의 언약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 번이라도 진솔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 밑바닥에서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 이 세상 가운데 공기만 없으면 죽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먼지 중에 먼지가 삼손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지 중에 먼지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마음을 먹으시고 이 공기를 딱 없애버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오면은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인생을 막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삼손.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삼손.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네가 누군지를 알려줄게 하면서 사랑의 매를 대신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댄 거죠. 삼손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인생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있습니다.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줬을 때 사랑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생 밑바닥에서 깨달으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를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하지 마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무시를 당하는 것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한 번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저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저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비참할 대로 비참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삼손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간절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은 못 들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함성을 막 지르고 있으니까 이 삼손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너무 소음이 많고 블레셋 사람들의 함성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왜요? 그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서본 적이 있습니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내가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솔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생애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인맥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코너로 몬 것이죠. 이거 알려주려고. 너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코너로 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장면이 29절에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진솔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보십시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의 힘이 공급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삼손의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삼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실인의 언약 그리고 그가 구원자됨을 하나님은 다시 삼손의 인생을 재기시켜 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버티고 서 있던 기둥을 밀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다시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으며 삼손을 재기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낙오자가 된 것처럼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부르짖으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끝났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제한이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망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됨의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완벽한 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삼손과 같이 고집을 피우고 계속 은혜를 남용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유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재기시키시며 다시 구원의 소망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조는 겸손으로 회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자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삼손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 있습니다. 삼손에게 퍼부어졌던 은혜의 몇만 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이 겸손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재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짐의 기도를 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정말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교만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근데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정말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는 고난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신 게 있습니까? 그럼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면 아프게 때리십니다. 그 매를 맞았습니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영적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공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걸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다시 우리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고 재기하고 다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처에, 우리의 직장에, 이 나라와 민족에, 또한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재기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면을 벗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처와 직장, 이 나라 민족과 이 모든 사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인생을 재기시켜 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며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11명의 아들들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제대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17명의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공부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다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전체톡에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20명 이하로 예배와 모임을 갖도록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 희망자 선착순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학교는 각 부서별로 우리가 따로 공지를 드리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11시에 예배 전체 동영상을 전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중 예배는요, 새벽 예배는 정상대로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금요 예배는 동일하게 희망자에 한해 선착순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신청 방법은 우리 김용호 목사님 개인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팀은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중 차량은 교회 찬양만 운행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영상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예배를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 자막이 포함된 그 영상을 우리가 송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좀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고 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실시간 유튜브로 11시 예배를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오후 2시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피택자 마지막 모임 10번째 만남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택자 고시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권사 취임 감사 예배는 우리가 지금 좀 생각으로는 6월 6일 날 통합 예배로 좀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우리가 권사님들을 잘 세워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2호 차량 자동문 좀 주의해 주시고 자동문 옆에 있는 좌석에는 아이들이 앉지 않도록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신승원 집사님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재기하는 회복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